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에 의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되지요. 인사고과를 매기는 직장 상사의 표정이 나빠지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존재가 작아 보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은 사람 옆에 있을 때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엘 엘리온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난 후에 그곳에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깨닫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깨닫고 신뢰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고대 근동의 중심, 그곳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그 당시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력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절대 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엘 엘리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온은 가장 높은 초월적인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 엘리온은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각자 자기들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민족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강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사람들은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강한 왕이고 자기 나라가 믿는 신이 가장 강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의 이성과 총명이, 그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때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습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구나. 내 능력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니구나. 그가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부른 것은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노예 삼았던 그 왕이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절의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못할 것 없다, 봐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느부갓네살의 이런 교만한 말을 이해하려면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이슈타르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성문이 21m 정도가 됩니다. 그 옆에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문이에요. 게다가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는데 저렇게 지어졌어요. 한 층 한 층 쌓아서 각 층에 테라스에 각종 진귀한 나무와 꽃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저 정원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정원을 하늘정원, 공중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많은 유럽 사람들이 그 공중정원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하늘정원을 모티브로 해서 이데아, 이상향을 묘사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어깨에 힘이,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단한 나라를, 대단한 건축물을 지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업적에 취해서 그 공중정원을 거닐면서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7대는 단순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최고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살아가요. 들판에서 짐승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린 왕을 신에게 버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도 그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그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7대가 끝나자 회복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던 느부갓네살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의 힘에 집중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선의 변화가 믿음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표현 안에는 전쟁을 멈추고 항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인생의 싸움이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 느부갓네살의 인생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저항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결정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 안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조언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로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셔야 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도해 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살피면서 두근반 세근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누구의 시선에 따라 나의 감정이 요동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35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함께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막을 자 없다. 고대 근동의 패권국의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이 삶으로 경험해서 알게 된 지식,
그래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강한 왕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 사역지에서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일평생 일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한순간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6살, 7살 되는 손주하고 싸워요. 치매가 오니까 아기가 되어서 손주하고 손을 잡고 가려고 그랬는데 손주가 그 손을, 할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길 한복판에서 요골요골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손주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한순간 꺾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삶으로 알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아무도 막을 자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두려움을 끝냅니다. 내 인생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믿음이 진정으로 생기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용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뚝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에 위축되어서 어떤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내 삶이 흔들릴까 봐 걱정하고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생은, 나의 백성인 너희의 인생은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다. 나의 손에 있다. 나의 주권 가운데 너의 인생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불안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는 믿음적인 나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경제적인 여건을 더 의지하는 나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직장의 상사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사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보지 못하는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현실을 주님의 주권보다 더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도는 땅의 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이 됩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믿고 살아왔는가?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업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손의 삶 가운데에 생생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왕의 권위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왕이 정신이 돌아왔다고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를 왕으로 인정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회복할 소망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회복이 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왕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한다. 3번 반복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진실하심과 행하심의 온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처럼 살게 하신 그 시간을 이 바득바득 갈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나의 불신앙을 꺾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이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능히 낮추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느부갓네살의 고백. 이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길 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에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실상이, 놀라운 은혜의 현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